시대가 바뀌고 변화되면서 한국 교회도 나타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변화된 특징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옵션 컬처라는 것이에요. 즉 선택 문화라는 것입니다. 선택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 교회에서의 성도들은요, 이 선택 문화라는 것이 매우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또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또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다양한 신앙의 정보들이 쌓여가면서 이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문화도 점점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나타난 큰 변화, 바로 이 옵션 컬처, 이 선택 문화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선택의 자유의 확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속한 교회밖에 몰랐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이 비대면화되고 또 영상 예배가 확산되면서 이 내가 속한 교회 목회자의 설교 외에도 이제 교단과 교회와 교파를 초월한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선택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요, 여러 이제 설교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말씀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비교될 수 있었어요.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이 철학과 방향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각 교회들의 건강성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은요, 본인이 속한 교회로 돌아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깨달은 것은요, 안일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겨우 유지하는 목표로는 절대로 성도들이 선택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해줌으로써 다시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각성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이 교회들은요, 경각심을 더 가지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더 투명하게,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영적 도전의식이 그들의 교회들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 문화라는 것이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선택의 자유의 확산은요,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필수적 요소들조차도 선택의 자유로 취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켰던 그런 주일 성소, 이 주일 성수 부분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가지 않는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는 그러한 선택의 옵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예배는 나중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예배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이 예배가 이게 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선택의 자유 확산은요, 각 부서에 헌신자들을 줄게 했어요. 봉사자들 수급을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해마다 이 봉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선택의 자유 확산으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활동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냥 이것을 선택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주일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 성도들의 선택 자유의 확산으로 인한 이 공동체성의 약화가 앞으로 이 한국 교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기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제는 개인화 시대를 넘어서
초개인화 시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를 살게 되는 바로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우리의 사회의 일반화된 모습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눌려있는 사회가 됐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당연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가족 중심의 공동체성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아예 세대가 달라졌고 우린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의 느끼는 삶의 행복지수,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삶의 행복지수를 보니까 저도 정말 놀랐는데 10점 만점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1.5점이었어요. 41개국 중에서 38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요, 점점 초개인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이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교회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붕괴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여러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모임에 힘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와 어디에서 모였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모였다고요?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오늘처럼 주일이 되어서 혹은 수요일 날 공예매로 교회에 모이는 그 예배뿐 아니라 작은 소그룹 규모로 우리가 말하면 다락방 모임으로서 곳곳에 흩어져서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먹으며 서로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 즉 신앙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다른 말로 친교 공동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서 한 몸 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확인하는 그 공동체의 자리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다락방으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건강하고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여름방학을 우리가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소그룹 공동체인 우리 다락방 모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또 다락방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꿈꿔보고 또한 건강한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 이 다락방 모임은 왜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태초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한 사람 단 혼자서 살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즉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복수의 인원이 함께 공동체를 이룸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결과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그리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한문으로 볼 때 이렇게 봅니다. 교회를 가르칠 교회, 모일회 이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그래 쓰는 교회의 한문의 모습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쓰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오히려 이 교회라는 단어의 한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사길교 모일회. 사길교 모일회. 교회는요, 어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의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를 위하고 또 친밀함을 누릴 때 부모로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 명절이 되어서 저녁에 어떤 자녀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는데 서로 막 서먹하고 대화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왔다가 떠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 우리 다락방 모임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참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총 30여 개의 다락방이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다락방은 6, 7명부터 인원이 많은 다락은 10명이 넘는 소그룹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요, 저랑 우리 신보경 전사님이요,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어요. 다락방을 소개하고 참여하도록 권면합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지내온 경험과 또 여러 책들과 자료를 통해서 깨닫는 공통적인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 즉 다락방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물고기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혼자 해변에 무트로 나와서 팔딱팔딱거리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 물고기를 다시 물에 던져주는 거예요. 물속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공동체를 벗어난 성도는요, 잠깐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곧 죽은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아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고아들이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생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일부러 고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안정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고아로서 얻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부모님께 선언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부터 고아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난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생 말고 집으로 어서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자서는 자라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모이게 하신 바로 그 다락방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이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자, 다락방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 다락방 모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다락방 유익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유익의 첫 번째입니다. 다락방의 유익 첫 번째. 그것은 용납이에요. 용납.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용납이 왜 중요할까요? 레리 크랩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반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삶이어야 한다. 관계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대하며 서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잖아요. 확증하셨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용납하는 삶의 실천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다락방 모임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성도님이요, 가정의 식구들조차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무시당한 적이 많았는데 이 다락방 식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용납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락방을 안 나가는 성도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락방에 가보니까요 나랑 맞지 않는 바로 어떤 한 성도님 때문에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성숙한 성도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성도님이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안 보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대립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중에는요 나라의 매국노였던 세리마태와 독립군과 같은 혁명당원인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왜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상극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용납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용납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받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다락방 모임에서 그 예수님의 용납을 우리가 배워가고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 우리 순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순장님들이요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다 감당이 돼서 순장으로 섬기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순원은요 까다로워요. 또 어떤 순원은 까칠해요. 또 어떤 순원은 말이 거칠고 또 누구는 말이 또 너무 많고 다양한 순원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신 바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훈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셔요.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게다가 그 순환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함께 보게 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납되어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확고해져야 돼요. 어떤 성도가 우리 다락방에 들어와도 우리의 태도는요, 처음부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용납하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용납하리라. 성도님 중에 내 스타일과 다를지라도 그럼 그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발견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지간하면 한 가지씩의 장점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어떤 순장님이 다락방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안 한다, 다락방.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 순원이 너무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분의 장점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없대요. 한 개도 없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분 덕분에 순장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더 겸손해졌고 성장하지 않았냐. 그건 맞대요. 그건 맞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그 힘들게 했던 순원이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고 훈련받았고 그리고 순장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랑 똑같은 순원이 그 다락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초신자 때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순장님이요, 자기를 참아주신 그 순장님에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그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다락방들이요, 사랑 안에서 축복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락방의 유익 첫 번째가 용납이었다라면 두 번째는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성장.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은요, 기독교의 생명력의 징표예요. 만약에 한 성도가 성장이 없다면 그는 병든 신앙인이에요. 혹은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 자라남에 대한 도전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 안에서 풍성함이니.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내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명절이 되거나 이제 뭐 휴가 때 외갓집에 갑니다. 그러면 명절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키재기입니다. 키재기. 아이들 외갓집에 가면 한쪽 벽면에 볼펜으로 키를 표시한 자리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카들, 그 어릴 적부터 자라오는 그 키를요, 거기 다 이렇게 날짜와 함께 이렇게 막 볼펜으로 이게 다 해가지고 엄청 지저분해요.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명절 때 외갓집에 가면 첫째부터 한 명씩 불러다가 얼마나 컸는지 볼펜으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컸는지. 근데 키를 재보면요, 어김없이 키가 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벌써 이만큼 컸구나 하면서 칭찬해주면 그 아이 또한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멈춰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다른 순원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성장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원이 작년에는 가정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막 슬퍼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웬만한 일은 그냥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모습, 달라진 그 순원의 모습을 보면서 순장과 다른 순원들이요, 함께 그 신앙의 성장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순장님과 동역자와 같은 순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그 동역자들 덕분에,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 훈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순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락방의 유익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요, 다락방에서 이제 처음 다락방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그 고난의 이야기를 거기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얼마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고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락방 안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던 그 순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거기서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다락방이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아팠고 더 힘든 역경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 그동안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 주위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우리 순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게 되고, 또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입술이 열려서 마음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됨과 성장이 있는 곳이요, 바로 다락방인 것이에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함꿈의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성장의 통로가 바로 이 다락방 모임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꿈의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 유익의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최소한 설교를 한 편씩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1년이면요 52주, 52번 듣잖아요.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520편.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뿐입니까? 뭐 수요예배, 뭐 특별부흥회, 여러 집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이 그저 이론뿐이에요. 이론. 그냥 지식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게 지식뿐이었어요. 지식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요, 이 천국의 맛이 느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한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성도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해주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초신자가 그 맛을 보고 거기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천국의 맛이 느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그 맛이 드러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탁월한 믿음의 선배였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조차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그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그는 힘을 얻었어요.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도들의 모임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또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의 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요, 바로 다락방인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바로 그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학기에는요, 다락방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 퇴근의 시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주일 다양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마음을 정하고 다락방에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초개인화 시대. 그냥 개인화 시대가 아니에요. 초개인화 시대. 세상 속에서 사랑이 더 차갑게 식어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 누리며 참 공동체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함께 위로하며 또 솔직하게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다락방 공동체가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안에 새로운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하는 삶,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우리 통하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고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땅의 성령의 희망.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릴 없네. 막을 수 우리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그 소망을 땅의 또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아침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나의 힘으로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다락방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용납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그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건강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을, 그 공동체, 주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어쩌면 우리가 이 선택자의 확산이라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우리의 과오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이 학기를 앞두며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다락방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 나 홀로 신앙생활하였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아버지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되어지고 또 서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변화됨과 성장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누려지는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즐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가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 혼자 싸울 수 없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서 이 세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다락방 식구들 위해서, 또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다락방들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학기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나눔이 가득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 다락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아버지 안에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운 다락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돌보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는 존재, 우리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 크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학교에도 하나님 우리 모든 다락방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은혜 넘치는 다락방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인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충만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건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라. 그분 기뻐하시네.
주를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 용납된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저 나의 인생 내가 잘되고 복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그 밖에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성장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그들이 모인 그곳에 임하는 역사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의 무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안에서 삶의 나눔이 있고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공동체로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우신 귀한 다락방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앞에서 섬기는 순장님들과 우리 순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뜻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힘 얻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함으로 드리는 그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